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 잠깐 하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이 아침에 또 우리 주님 앞에 주의 만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기억할 때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님, 또한 이 시간에 또 서강육교회 하시는 말씀으로 또 말씀을 주시고 또 증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을 드렸고 이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에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사실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다 나오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그 아쉬움이 있지만 또 가정에서 좀 예배를 드리시고 또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 정신 차리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해차리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언제부터 세우시기 시작하셨을까요? 궁금한 그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나는 하나님 못 믿겠어 말하는 이게 사람들도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신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뭐죠? 종교입니다. 종교. 신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종교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자기 앞에 죽음이란 그런 상황이 다가오면은 그 양심에서 자연스럽게 신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신은 성경 말씀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저희들은 믿고 있고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수많은 종교인들은 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다. 또 그 신을 어느 신이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기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신을 찾는 마음이 들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9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길,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를 낳아준 사람을, 자녀를 낳아준 부모는 그 자녀를 잊어버릴지라도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잊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사랑이 더 큽니까? 부모의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나와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심을 분명하게 확인해 주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양심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이제 몇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 질문에는 첫째,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는가? 이런 질문이 첫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셨는가? 이 질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어떤 조건이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 전에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책을 봐도 그런 말씀을 기록한 책이 사실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에서 그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알기 쉽게, 여러분 알기 쉽게 했어요. 만약에 이 문제를 어렵게 해놓았다면, 하나님께 해놓았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문제를 쉽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 1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 1장 3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우리를 선택해서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시작하셨는지를 기록하셨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 거기까지도 기록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언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내용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1장 4절. 곧 창세 전에, 언제요? 창세 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를 구원하신 조건이 오직 딱 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오늘 한 형제님이 그 말씀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길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배 때 그 말씀을 읽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셨고 그 구원의 계획이 오직 창세 전부터 말씀으로 계시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이란 말은 사실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라는 뜻이죠. 사실 이 말을 제가 이렇게 합니다마는 우리의 사람의 머리로는 이것을 사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과거의 일도 잘 알지 못하는데 이게 시간이 존재하는 과거 일도 잘 알지 못하는데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그 영혼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사실 우리 머리로는 불가능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훨씬 이전에, 여러분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냥 굳이 막 그게 무엇이냐, 영혼이 무엇이냐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이란 말씀은 사실상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갇혀진 시간 가운데 사는 우리들은 그 영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런 게 있구나, 우리가 지금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그것이 있구나 하는 그런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이 세상의 모든 계획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 경륜이란 말을 찾아보니까 일정한 뜻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계획을 한 포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어사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일정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셔서 실행해 오셨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 곧 인류의 첫 조상에게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주시면서 허용하셨지만 딱 한 가지,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나무의 열매, 곧 우리가 일명 말하는 선악과를 금하셨습니다. 왜 갑자기 이 선악과로 넘어왔냐면 사실은 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로 인한 이 세상의 구원을 계획하셨는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아니,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이 그걸 먹게 해가지고 죄를 짓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보내려고 하느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면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어떤 부정적인 쪽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16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허락하셨습니다. 임의로 먹어도 된다는 말은 마음대로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냥 다 먹어라, 너 다 가져라,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도록 하셨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두 나무가 있는데, 한 나무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나무요, 하나는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선악과만큼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뭘 세우셨냐면 하나님의 법을 세우셨어요. 이 법이라는 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잖아요. 이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은 어때요? 그걸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마스크를 쓰고 이 설교를 하는 것도 이 법 때문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 마음대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전하겠죠? 이 하나님의 법을 17절에서 세우신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리고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곧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첫사람 인류인 아담에게 유일하게 금지하시는 법이었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어겨서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아담을 처음 만드실 때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아담에게 불어 넣으셨어요. 그랬는데 우리
개정 성경에는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잘못 번역된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언어에는 혼이 된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혼은 soul, 영은 spirit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혼돈해서 이렇게 기록이 번역이 된 곳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혼을 살리신 것입니다. 아담의 혼을. 그래서 이제 아담이 살아난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아담에게는 이 하나님의 영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을 아담에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성도님들이 그렇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한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한 성령님을 통하여 교통하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통이 안 될 때는 우리가 말하는 세계의 경익기죠.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님께 정하신 법을 어겨서 죽는다는 것은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이 곧 그래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서 맨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부끄러움을 알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 얘기는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지금까지 교제를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것이 막혀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던 유일한 수단이 하나님의 영이 아담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 수단이 하나님의 영이 아담에게 있어야 되는데 곧 죽으리라.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영이 죽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어떤 생각할 때 영이 죽을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혼은 죽을 수 있지만 영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 영의 존재로 창조된 천사들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역한 천사들을 가두기 위해서 영영한 불못을 만드셨고 그 반역한 천사들이 가야 할 곳이 불못, 곧 지옥인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그들의 혼이 죽지 않고 아담과 하와의 혼이 살아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는 것이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혼은 살아있고 영은 떠나버린 것입니다. 적어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아담과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화를 나누었을 거예요.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대화를 나누잖아요. 제가 제 아들에게 가끔 네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화를 나누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아담이 아름다운 대화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네가 그걸 따먹으면 너 앞으로 나오고 이야기하지 못해라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으면 뭐가 회복이 되죠?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그 선악과를 통해서 법을 세우셨지만 결코 그 법은 하나님께서 너 이 법을 안 지키면 너 지옥 가 이런 법이 아니라 이 법을 통해서 너와 내가 하나인 것을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면은 분명히 불순종으로 인한 죄의 대가가 있죠.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를 주셔놓고 나서 왜 그것을 시험했느냐 이렇게 반박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가장 많은 질문이 선악과를 만들지도 않았다면
아담이 죄를 지을 일도 없었을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 질문이 많잖아요. 저도 언젠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물론 이런 말들을 한 사람의 그 생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맞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법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또 모양을 닮은 첫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야 너 이리 가면 이리 가, 저리 가면 저리 가 하면서 로봇처럼 그런 아담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어떤 아담을 만드셨죠? 자유의지를 준,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의지, 자유의지를 가진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은요 멋지신 분이신 것 같아요. 멋지셔요. 너는 무조건 이것만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단 네가 나를 선택하면 나는 너에게 무슨 복을 주시겠다?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로봇과 같은 인간을 만들었다면 참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자유의지로 스스로 하나님께 주신 복을 선택하고 살면 하나님과 오래도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유일하게 금지하신 법은 먼저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과 대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걸 가장 원하신 거예요. 이 영이 있기 때문에. 아담에게도 영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래 무슨 말이냐, 왜 나 불렀어,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선악을 알고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것은요 온 우주 만물을 다 누리라는 복이었거든요. 세상에 그 놀라운 복을 다 발로 차버리다니, 저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것인데,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이 황폐해졌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도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인데, 그 밖에 자연에 나가보면, 우주 만물을 보면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사실 박탈당한 겁니다. 안타깝죠?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9장에서 말하기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죠? 죄 때문에.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때는 어떤 두 가지 상황이 있을 때만 선택하게 됩니다. 그 여기서 선택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한 사단 루시퍼를 선택해서 살 것이냐, 이 두 가지 방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 두 길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 두 길에 우리의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의지를 거둬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소유하고 계시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해야 사는 것입니다. 천사장 루시퍼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악이 생겨났고 하나님의 선과 반대되는 두 가지가 있어서 선택할 일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구원도
또 하나님을 택하느냐 사탄을 택하느냐라는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이 끼어들었어요. 사실은요, 사탄이 없었다면 아담이 죄를 지을 만한 그런 구실이 없었겠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하니 왜 사단이 이 지구에 내려왔지? 에덴 동산에 내려왔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천사장인 루시퍼가 왜 반역을 하게 됐는지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천사들 중에 최고의 으뜸으로 창조된 이 천사장 루시퍼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멋지거든요. 교만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만입니다. 루시퍼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루시퍼가 처음에 말하기를 하나님과 비기리라, 또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5절에 사탄 루시퍼가 하와를 유혹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루시퍼가 그랬거든요. 루시퍼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아마 하와는 귀에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루시퍼,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 멋지게 만든 이 루시퍼를 사단 루시퍼가 방금 소리가 나니까 내가 이게 말을 놓쳤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먹어 불순종함으로써 그 사탄의 교만이 그대로 인간에게 사실 유전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겨우 하나 따먹었다고 그런 심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천사가 말했던 것처럼 그 천사의 루시퍼, 사탄 천사가 말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그런 천사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도 유전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만이라는 단어가 생긴 거예요. 교만이 엄청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 교만이에요. 인간이 사탄에게 미혹되어 따먹었을지라도 사탄의 반역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 공의를 세움으로 인해서 사탄도 또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도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지운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66권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사들에게 지금의 하나님의 공의를 알리고 있어요. 천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계시고, 그리고 또 반역한 천사들에게도, 지금 사탄 이 무리에게도 하나님의 공의를 알리시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휴거되기 전까지 알리고 있는. 물론 그 이후에 7년 대환란 때가 오면은 그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천사장 루시퍼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을 심판하셨는데, 그 판결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영원한 불못,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판결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자유의지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을 했어야 하는데,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사탄 마귀를 가두기 위한 지옥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옥은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죠. 사탄 마귀가 가야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속아서 거기에 함께 속아서 불모신 지옥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지옥 판결을 받은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있더라도 너에게는 관심조차도 없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속삭여요. 또 하나님이 혹 계신다 할지라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설마 불타는 지옥을 만들었겠냐? 누가 그러죠?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일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지옥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옥이 없다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에 아담은 이 선악과를 따먹었고 하와가 따먹었고 그것을 남편이 아담에게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탄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자녀였죠. 그렇죠?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으니까. 그렇지만 불순종한 이후에는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사탄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힘든 거예요. 이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르게 안 가요. 정치인들이나 모든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이 말하기를 앞으로도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결코 그렇게 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까지 실행되어 왔고 우리는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모르지만 지금까지 지나온 약 6천년의 그 시간만을 알고 믿을 뿐입니다. 우리 그것도 잘 모르잖아요. 사실 과거 일도 잘 모르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도 잘 모르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상속으로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디도서 1장을 보면 인간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영원한 생명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그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안 되겠다. 영혼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창조 전부터 아담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 전부터 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을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을 어떤 확인된 사실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 확인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아직 우리한테 나타나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에베소 1장을 이렇게 읽다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를 택했다는 말씀이 있고 또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택하고 어떤 사람들은 택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하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정해서 태어나게 하셨다고 말하는데 이는 사실 하나님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공의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피조물된 인간들이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까지도 멸시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도서 2장 11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모든 사람.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고 이런 계획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누가 해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를 주신 걸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마귀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원을 정해놓으신 사람만 구원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기록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네, 예정하셨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쁨의 고백이라고 그러죠.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전에 믿기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기쁨의 이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선언은 모든 사람 곧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이 세상에 태어날 사람까지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하는 능력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예배 때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 말씀이 읽혀졌잖아요.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영광만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 성경의 말라기서를 보면은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를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셨는데도 뻔뻔하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했고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참으로 악한 말을 하고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악행까지 저질렀잖아요. 그 죄의 대가를 유대인들은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나무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예언을 성취하신 그런 상황이 됩니다마는 아무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은 지금까지 성취가 되어 왔고 마지막 예언까지도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말씀하신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재림의 약속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 이러한 것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 성도님께서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 할 수 없어, 이런 말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말하면 부모 말을 안 들으면 부모를 멸시하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막는 그런 일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소로 풀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신학적인 논리로 이러니 저러니 해서 뭐 신론, 구원론, 무슨 론 해서 나눠서 공부하는 것은요 참으로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할 수 있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또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요 옳지 않은 거예요. 제가 서강주교회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보는 세 가지 단계를 말씀해 드렸죠. 다들 기억하시겠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이단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그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왜요? 전해지는 그 교리대로, 이단의 교리대로 배웠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기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깨달아도, 성경을 읽어도 잘 깨달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자세예요. 선지자 사무엘이 그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경고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서는 형식만을 내세우는 제사가 아니라 마음에서, 또 자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강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선언하시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셨던 분,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시여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그 죄로 인해서 멀어졌는데 그 죄의 담을 허실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그 죄의 담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제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다 쏟으신 주님의 핏값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말씀하셨는데 이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요, 에베소 6장으로 되어 있는데 6장 안에 거의 1장 2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는 약 30번이 넘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통해서 기록을 했어요.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만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행위로 잘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다녀야 되겠지만 헌금을 많이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6절을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 1장 6절이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구원은요, 어떤 우리가 뭔가를 대가를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또 그래서 마땅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부르셨고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에베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어떠한 조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거룩한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그저 엎드릴 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하늘에서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우리는 그것을 휴거라고 말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천국에서 드려지고 있는 경배를 보게 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천국에서 드려지는 경배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것이 합당한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토록 돌려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자세로 이 땅을 살 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이렇게 알 때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신다면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또 지켜야 합니다. 물론 신약교회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명령들을 핑계대지 말고 순종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은 사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느 찬송가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저희들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창세전에 참 사랑하셨고 또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음에 이르게 하시고 고통받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던, 그렇지만 3시간 동안 그러한 장면을 보지 못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으로 가리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저희들의 영광의 예배를 받으심으로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영광을 이 시간 기억할 때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할 때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